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7절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 구약과 신약은 이 구속의 이야기로 그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주요 목적, 즉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어떻게 먼저 대해야 되냐면 그 책을 지은 저자가 그 책을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가,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 책을 썼는가를 먼저 잘 알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책을 잘못 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쉽게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은데, 이 경륜하면 어려워요. 한자로 표기되지 않는 한 경륜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계획.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먼저 계획서가 있죠. 그 계획서를 먼저 세심하게 잘 계획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이 계획서대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서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 중심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사실 성경을 잘못 굉장히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주제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 여기 보니까 경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도 사실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복음 그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즉 하나님은 사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에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그릇된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과 화목이 왜 중요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저주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죠. 병들고 늙고 그 본성의 타락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이제는 겪게 돼요. 아담뿐이겠습니까?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역시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죄인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예 그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만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에게만큼은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인이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너는 지옥 끝까지 그 저주와 진노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 설교의 주요 핵심이 바로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라. 빨리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 그 설교는 사실 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인간의 상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정말 저주스럽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캄캄하다는 것을 그 설교는 얼마나 실감나게 잘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속죄 희생양으로 제물로 삼으셔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자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었다. 근데 이 화목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 화목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선을 행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뭡니까? 전적으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이 미리 세우신이 또 다른 말로 이제 경륜이란 말이 되고, 또 이 미리 세우신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세우시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들어가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이루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대가나 어떤 희생을 치러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그 성막과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다른 바벨론 민족, 페르시아 민족, 로마 민족, 그리스 민족에게 성막과 성전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죠. 오직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전과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너희들이 이대로 지키라 그랬죠. 지으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을 그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획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고 하는 거기에는 뭡니까? 그 만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 안에는 오직 택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의도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 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거부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러한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자, 이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예요? 때가 찬. 이 비밀이 그냥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바로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무려 사실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무려 우리는 성경적 연대기로 한다면 한 4,000년이 되는 시간이에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면 바로 그를 건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람, 또 모세, 그 이후에 또 그 유대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 혼란,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비밀을 왜 메시아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건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더 일찍, 훨씬 더 일찍 이 비밀을 우리에게, 즉 인류에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여기서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 어떠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가 찼을 때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참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서 안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라고 하는 또 율법 이전의 시대, 그 오랜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었을 때와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의도가 완전히 이루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때요? 많은 죄악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범죄가 있고 악이 가득하고, 이 세상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느 누구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절대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즉 현재 이 만물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기후도 더웠다, 추웠다, 홍수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기후도 그렇죠. 인간 자신도 그렇죠. 이 세상 나라와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죠. 경제도 수시로 불안하죠. 모든 것들이 어때요? 불안정해. 그러니까 만물이 정말 뒤죽박죽이고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고 사실 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만물이 이래도록 하셨습니까? 사실 아니죠. 오늘날 만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죽음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당연히 없고요.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이에요? 낙원이에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죽음은 당연히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은 완전한 흠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흠없는 것을 누가 망쳤습니까? 바로 인간이 망친 거예요.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담은, 하와는 어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난 뒤부터는 이제 어때요? 그 에덴 동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 환경, 세상하고 맞닥뜨려야 돼요.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저 알아서 다 공급해 줬던 것을 그들은 땀을 흘렸어야 돼요. 그들은 노동을 해야 돼요. 또 아이 후손을 낳는 것도 고통을 받으면서 후손을 낳아야 돼요.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엉망진창이 된 만물을 누가,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이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뭐겠습니까?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거둔다. 이제는 엉망진창으로 불규칙하고 뒤죽박죽인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다 거두어서 어때요? 이제는 온전한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이루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질서를 이룹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자체로는 스스로 질서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진하게 앞으로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항구적으로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모든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조를 맺고 서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온 세상이 서로 하나가 돼서 묶어지면은 이제 앞으로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테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이제는 인류 역사상 성취되지 못한 궁극적인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라든가 여전히 많은 그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지식인들의 그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니까 여전히 낙관적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비록 지금 이렇게 테러가 있고 이렇게 서로 막 전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의 신문의 컬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수많은 시도와 노력이 시도되었지만은 단 한 번도 만물이 질서가 잡히거나 통일된 일이 없어요. 여전히 가면 갈수록 더
더 이 세상은 어때요?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욱더 어때요? 흐트러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지 멋대로 사방천지에서 마치 그냥 여기저기서 용암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여기가 안 터지면 또 이쪽이 터지고 이쪽이 잠잠하면 또 이쪽이 터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은 어때요? 뒤죽박죽, 여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항상 그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통일시키는 것이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두어서 이제 이 만물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담이 망쳐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가는 곳마다 피가 넘치고 칼이 넘치고 전쟁이 넘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벌써 이미 창세전에 세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 오늘 우리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세상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아니죠. 사람들이 유엔에서 아니면 세계 어떤 경제국 이 강한 나라들끼리 만드는 그런 어떤 인간이 꿈꾸는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그 때, 그 시기, 그 날, 그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는 좀 더 정확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겠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았겠지.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아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뭐예요? 이제는 만왕의 왕, 즉 이 모든 경륜, 이 계획을 궁극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참된 낙관적인 생각은 뭐예요? 오직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된 이 만물은 누구만 이 만물에 속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자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이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죄는 제한적이라 그랬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만, 역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다 뭡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에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은 누구에게만 좋게 합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좋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만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영특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자기의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만 자기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세상이 좋은 걸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믿음이 약해서 그만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겠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면은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잠깐 약화시켜가지고 애굽이나 그런 데 가서 기댈 때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항상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얻으려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왜 쓸데없이. 그건 시간 낭비예요. 세상에 가서 열심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세상이 아이고 잘한다고 줍니다. 근데 그것은 참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참된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적어요. 이 세상에 비하면 확실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결국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 세상도 누구의 관할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데서는 계획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관리, 경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세대주의에서 이제 그런 이 용어를 많이 쓰죠. 세대주의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해가지고 7시대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계획 관리하고 경영한다. 이제 이렇게 많은데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그 관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계획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는 맞지는 않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 하나님의 비밀,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분이 우뚝 서셔서 구원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우뚝 서셔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든
또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무서우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을 절대 무서우면 안 돼요. 이 성도,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세상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을 막 뭔가 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만물은 사실은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만물은 소망이 없어요. 거긴 죽음과 저주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은 어때요? 사실 그곳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끝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계시록에 잘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 범죄한 악인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을 진 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만물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만물, 그 세상, 그곳에 들어가는 입장, 자격은 누구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가 씻어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그리스도 안에 만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와 그의 하수인 추종자들과 또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적으로 대한 이 모든 자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초반부부터 우리는 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무엇을 지금 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유업으로 받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며 완전한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걸 초반부부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고대하고 갈망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 33장 17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왕을 보게 될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 성도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무엇일지라도 나에게 궁극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왕 대신 그분의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만물을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도 견디는 것이고 가난도 견디는 것이고 질병도 견디는 것이고 핍박도 견디는 것이고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희롱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날, 통일시키는 그날, 끌어모으는 그날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거예요. 이 경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사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경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속, 이 만물에 대한 경영과 관리와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야, 세상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엉망이야? 우리는 그런 회의적인 말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영, 관리 속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서 속히 만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어서 속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서 속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뿐입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모든 개인과 세계가 혼돈, 파괴, 무질서로 점점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세계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경륜은 절대로 나를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혹 착오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실수와 착오를 일으켜서 아유, 내가 너는 그만 깜빡 잊었구나. 야, 내가 너를 깜빡 놓쳤구나. 하나님 이러실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절대 여러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되어가는 세상,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요? 막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죠. 혹 기술적으로나 뭐 이런 인간의 그런 것들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칼끝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더 지금 코너로 몰고 있잖아요. 점점 더 막다른 곳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밀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타협하고 그러한 것들과 이제 적절하게 우리 화해하자.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이들은 그 세상 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는 살기 힘들다. 믿음대로는 살기 힘들다. 말씀대로는 살기 힘들다. 그냥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대로 좀 맞춰주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나 그렇게 하는 신자, 그렇게 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많이 흘러가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겨누는 그 칼끝에 계속해서 구소로 몰고 갑니다. 왜? 이 세상은 절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절대 이 세상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세상에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세상이 이렇고 시대가 이러면은 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더 내가 이럴수록 어떻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될수록 어떻게 내 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가? 이런 마음과 이런 영적 각오를 항상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만 세상에 혹하든가 또 하나 나쁜 거, 이게 더 나쁘다고 봐요. 저는 겁을 내는 거, 이 세상에 겁을 내는 게 저는 가장 나쁘다고 봐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혹 미친 것보다 겁을 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겁을 내요. 겁을. 굉장히 교회가 이 세상에 겁을 냅니다. 여러분 그걸 못 느낍니까? 저는 그게 확연히 느껴져요.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의 교회보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굉장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사자 그 경기장에 콜로세움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나 그 로마의 황제나 또 자기들을 죽이라고 잔인하게 외치는 로마의 군중들을 겁을 냈습니까?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달려드는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겁을 내요. 겁을 내. 이 겁을 내다 보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흐름이. 여러분 절대로 겁을 내면 안 돼요. 세상이 좋아서 미쳐 죽는 것도 나쁘지만 이 세상에게 겁을 내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담대해야 돼요. 온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 앞에 아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그때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모든 대적자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복종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본다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이 겁내는 것만큼 이 믿음을 약하시는 게 없어요. 겁을 내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 예? 남자같이 용감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싸우지. 예? 세상이 으르렁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칼도 못 써보고 겁을 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말씀, 이 경륜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굳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끌어안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완전함과 또 온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 오늘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만물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